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4장입니다. 찬송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길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예단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같이 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창세기 2장의 말씀은 이제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들이 안식을 누리며 쉼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안식일에 대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고 창설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경작하며
경작하며 노동하며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운데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혼하여 짝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 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의 노동이나 일이 아니고 정말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돕는 배필을 주심으로 짝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2장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세 가지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일에 대해서, 쉼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1장 말씀에 대한 바로 어떤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 같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1, 2, 3, 1 행하신 것과 4, 5, 6일 행하신 것이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에는 그에 걸맞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광명체들을 두셔서 온 땅을 밝게 하시며 빛으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두심으로 하늘과 창공과 바다를 만드셨는데, 바로 다섯째 날에 이르러서는 하늘을 채우시기 위하여 하늘에 바로 새들을 두셨고, 또 바다에는 물고기들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아주 균형 잡히게 행하셨음을 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 가운데 묻이 드러나게 하셔서 땅 대지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섯째 날 그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모든 곤충이라든지 아니면 기는 것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동물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거주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설계는, 하나님의 디자인은 완벽한 이러한 모습으로, 균형 잡힌 모습으로 아름답게 등장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후에 하나님이 이제는 일곱째 날에 쉬시면서 우리 인생들에게도 쉼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면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라고 할 때 오늘 말씀 3절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일곱째 날은 첫째로는 복된 날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안식일의 제도를 허락해 주시고 안식할 수 있게 하시며 쉼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계획입니까? 그러므로 타락 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그날을 복되게 하셨기에 그날은 축복의 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도 가장 축복의 날, 그날은 바로 이 안식일이요 주일인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복된 날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7일이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그 어떤 날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와 같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다. 그리고 바로 그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마치신 날, 모든 일들을 마치셨고 더 나아가서는 안식하신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조의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선포하신 내용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창조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니라. 이것과 대조해서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가상 7원의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 가운데 모든 창조를 마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 구속의 사역을, 속량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는 이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또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창조와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바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4절부터 길게 17절까지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인생들에게는 그 가운데 호흡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억지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경우들, 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약에 일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삶의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정말 어떤 기쁨으로 또 이렇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에서는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한다 하는 이러한 개념도 있을 거예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경작하는 귀한 은혜, 정말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일을 허락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볼까요?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보아야 될 것 같아요.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에 경작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 사람을, 아담이지요,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경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면서 지키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 무엇을 두셨는고 하니 그 동산 안에 두 가지를 한 번에 다 두시는 거예요. 뭐냐면 생명나무와 더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시에 하나님께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기계나 어떤 뭐 로봇이나 이런 것처럼 만드시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먹어야 될 것인가, 저런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숱한 문제들의 우리가 사소한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 가운데서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과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범죄하게 되는데, 그것을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6절과 17절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생명나무를 비롯한 모든 각종 나무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지만 오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이걸 두 가지 다 먹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스스로 선택하며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핵심적인 것은 크게 보면 경작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세 번째는 18절 이하의 25절까지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홀로 거하는 것이 외로워 보이고 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겠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배필, 오늘날 또 표현한다고 하면 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특별히 이 아담 가운데 오늘 표현대로 한다면 어떤 갈빗대를 취하여서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하와를 만드시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또한 타락 후에 주어진 것이 아니요 타락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너무나도 귀한 제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 오늘날 가장 큰 문제들이 우리 한국 가운데도 이제 이 결혼의 문제가, 이 결혼이 제대로 되지 않고, 지난번 통계를 보니까 그 최근의 통계를 보면 거의 이 젊은이들이 34세까지도 결혼한 비율이 20%가 안 될 정도로, 이 정도로 결혼 안 한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않은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10명 중에 8명 이상이 34세가 되었는데도 결혼을 안 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여자들이 사실은 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때가 무한히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초산을 한다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40세 이전에 초산을 할 수 있는 것이 40세가 넘으면 사실은 이 아기를 낳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벌써 34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도 한 7명 이상이 결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줄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을 또 낳을 수도 없고, 한 35세 이때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기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허락해 주셔서 타락하기 전에 이미 짝을 지어 주시고 배필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원리들이 지금 깨어지니까 참 나라적으로도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 인구를 유지하고 나름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한 해에 한 30만 명 정도의 외국인들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 30만 명, 여러분 이 30만 명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제 언젠가는 결국은 이 인구 문제로 인해서
최대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벌써 이미 다 자명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그 원리는 24절과 25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첫째적으로 육체적으로 떠나야 돼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부모와의 이 격리가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것이 됐습니다만 사실은 처음부터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 육체적으로 떠나야 격리되어야 그 다음에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이제 또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육체적으로 떠나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으로도 확실히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결혼했다고 한다면 이제 경제적인 오늘날 결혼하지 않고 캥거루족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결혼했다고 한다면 경제적으로도 이제 자립을 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확실하게 자립을 해야 되고 모든 의사 결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부모의 결정이 아니라 스스로 이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든 것들이 다 이와 같이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제 그의 아내와 합하여서 두 번째 이제 합하여져야 되겠죠.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 놀라운 신비를 오늘 이 창세기 2장을 통해서 결혼의 신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타락하기 전에 바로 이러한 한 몸 되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결론을 좀 다시 한번 맺어보면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2장은 세 가지를 말한다고 했죠. 첫째는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며 쉼을 가질 수 있게 하시는 모습. 두 번째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강들도 다 하셨는데 그 가운데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것도 오늘날 본다면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가꿀 수 있게 하셨고 세 번째는 바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돕는 배필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짝을 허락해 주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오늘 2장의 말씀이 결론이 맺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 이런 하나님의 큰 원리들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들을 잘 활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안식과 쉼을 허락해 주시며 경작과 일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배필과 짝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 안에도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참 고맙고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짝을 허락해 주시되 에덴 동산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의 에덴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의 동산에 내려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삶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참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것을 끝까지 경작하며 지켜야 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지 못한 우리의 인생들을 돌아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주 안에서 아름답게 누릴 수 있게 하시되 주의 말씀 따라 생활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오늘 특별히 주의 날 아버지 하나님의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신약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주일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 이 주일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온종일토록 주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은혜 임할 줄로 믿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